여러분 오늘날 자녀 때문에 속을 썩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속을 썩는 자녀들을 둔 부모는 가슴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호적에 있는 자녀들은 이제 그 부모가 그 호적에 있기 때문에 파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많이 보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교도하는 자녀, 생각 자체가 부모와 뭔가 연합이 되어 있고 부모가 그 아이를 존재만 바라봐도 기뻐하는 그런 아이가 되어지면 그 아이 존재 때문에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이제 어릴 때부터도 유난히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래서 부모들이 굉장히 아주 애를 먹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속성이 그렇거든요. 성향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런 아이를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람이 천차만별의 사람이 모여서 살아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크게 세 분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세 분류로 사람을 어떻게 세 분류 나누면 이제 자, 어떤 평균을 나눴을 때에 자, 위쪽에 있어서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뭔가 이 세상에 가정에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좋은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되고 떠났을 때에 너무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이런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해치고 살아가는 기생충 같은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세상에 해악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이 관계가 만남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세 분류가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사람은 자, 생각하는 동물이고 이제 기어다니는 저런 모든 야생동물서부터 다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을 이제 동물이라고 치죠. 사람은 고등동물이라고 말을 해요. 인격을 갖추고 있고 생각할 줄 알고 그래서 이제 행동할 줄 아는 생각했던 것을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진 사람인데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 짓거리를 해도 그것이 지금 마귀에게 짓눌려 있어서 죄를 짓는다 이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자 이제 저기 야생동물들은 살아있는 그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볼 때는 잔인해 보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이 이제 양육 강식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단계가 그렇게 이제 내려가지요. 사람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하는 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입혀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벌써 내 양심을 속이거나 우리가 잔인한 행동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이제 양심에서 벌써부터 걸려요. 걸리니까 자기가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은 이제 로마서 2장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은 양심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양심은 곧 하나님의 공의에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을 두드리는 거. 네. 나 이런 짓 하지 말걸. 내가 왜 이랬지? 왜 이렇게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자, 우리가 나쁜 짓 하고 남 속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서 내 양심이 먼저 괴로우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어떤 죄를 져도 감각이 없어요. 뭐 누구를 포악한 짓을 해도, 남의 격 후리고 사기치고 뺏어서 거짓말해도, 어떻게 다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살아도 여러분 그 하인이 마셨기 때문에 양심에 두드림이 없단 말이에요. 양심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존귀한 자가 받는 축복은 어떤 것인가? 그럼 어떤 사람이 존귀한 자인가?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존귀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이렇게 제가 3등분으로 분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고 존귀한 자로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하게 여겼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이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도 성장기부터도 지금 성장을 해서 자기 기도가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자기 기도거든요. 야베스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의지를 갖기까지 그 어머니가 모실 때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고 늘 모든 것에 질서정연하고 모든 것이 좀 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정말 정말 많은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예배 잘 들읍시다. 이 천차만별 속에서 우리가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자,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은 이 지금 만물도 질서정연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바람이라든가 홍수라든가 뭔가의 역행을 할 때 여기서 뒤집어지는, 땅이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시편 19편을 가서 보면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때를 따라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는 선명히 기준한 사람이, 기준이 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에 가서 그 집구석 들어가 보면 알거든요. 아마 딱 가서 보면 이 집안은 질서가 없는 집이구나. 부모 형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남편이 남편의 책임 못하고 질서가 없는 집은 시끄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이런 정리정돈이라든가 모든 질서가 잘못 끼어져 있는 집은 가서 보면 귀신의 역사를 합니다. 어저께인가 이제 특별한 세상인가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똑똑하면 아들이라 다르든가,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라 다르든가,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살아요? 예? 산더미 같은 쓰레기 속에서, 그 속에서 먹고 그 속에서 자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 보통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이미 질서가 깨지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사탄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명히 기준한 사람은 사람 관계도,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 그뿐 아니라 학생은 학생으로서, 선생은 선생으로서 이 모든 질서와 절서가 바로 잡히는 것이, 질서가 깨지면 혼돈이요, 혼돈이 오면 세상도 시끄럽고 가정도 시끄럽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지금 질서가 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뒤집어 놔버려요. 그래서 기준이 선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모든 이게 정리정돈 이런 거 모든 것들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 어떤 속에서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선명히 기준이 선명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은 인정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내 것만 찍 하고 뒤에 날리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내 것 끝났으니까 다른 사람 죽거나 말거나 의협심도 없고 사람 관계도 되어지지 않고 인상 자체도 틀려 있고 관계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못 되겠죠. 존귀한 자가 못 되겠죠. 자,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존귀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어 주실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이 누군 줄 아니까 나를 좀 우리가 내려놓고도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존귀한 자가 되려고 하면 시편 65편 이제 41절인가를 보면은요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주께서 택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들은 복이 있다. 성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려고 애쓰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성전 문고리 나가면 놓고 나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다른 데 정신 다 팔아버리고 하나님 한번 불러보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눈이 다른 데가 있고 하는 행동이 다 다른 데가 있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령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존귀한 자라 할까요? 우리 아이가 클 때 자꾸 누구를 불러야 돼요? 누구 불러야 돼요? 말 배우면서 엄마 아빠를 배우는데 그 말을 한마디에 그 부모는 막 딱 넘어가요. 그래서 야가 자꾸 말이 늘어가잖아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그냥 성전 문고리 놓고 나가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자기 멋대로. 다른 데 정신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잠언서 8장을 가서 보면은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 얼만큼 사랑합니까? 찾는 자가 만나 주신대요.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여기는데 지금 어떤 신도시에 작은 교회들은 안 되니까 교회가 없어요. 이제 큰 교회가 벌판에다가 세웠습니다. 근데 그 완전 허벌판인 동네가 이쪽에 5,000세대, 이쪽에 3,000세대, 이쪽에 뭐 5,000세대 이런 식으로 신도시가 섰단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그냥 이렇게 빡빡하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해서 뭐 7, 8번을 드리는데 계속 주차 못 될까봐 난리들이고 사람이 머리만 바글바글 보여요. 이분들이 갔다 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근데 이게 누구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까? 자, 이게 교회에서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가 자원해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 그뿐 아니에요. 전혀 누구하고 이게 교류가 안 돼. 근데 갔다 온 거예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선명히 기준이 선명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질서를 알아요. 교회관이 바로 돼 있고 신앙관이 바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관이 바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 성경은 반드시 두 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구속사와 또 영적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이 중구난방이에요. 왜 갔다 왔는지, 이 말씀이 뭐를 말하는지 그냥 뚝 여기 성경 한 절 가지고 톡 이렇게 한 절 가지고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구속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속사란,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그런데 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이제 구속하셨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구속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두 날개가 우리를 확 들어올려줘요. 우리 지금 작년에 우리 교회 비전이 두 날개로 비상하라. 작년 비전이었죠? 여러분, 절대 한 날개로 비상할 수가 없어요. 두 날개로 비상하라. 작년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속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구속사가 구속을 받은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변화도 없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버린다 보니까 죄성이 뿌리가 뽑히고 끊임없이 우리는 죄가 올라오거든요. 여전히 못됐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마음대로 살고 내가 최고고 남 인정 안 하고 못되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가면, 직장인가요? 가보서 보면 장자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이 풀리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만도 못해. 장자는 고사하고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고 부모가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무슨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늘 독선만 가득 차 있는데 남 인정 안 하고 나만 자꾸 뭔가 되려고 하고. 저는 이런 사람은 장자권이 없어요. 장자들의 모임,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천국에 모였다 이런 얘기인데, 천국에만 모일까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이, 또 유튜브로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장자권을 다 회복해서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가 그 장자가 받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존귀한 자가 돼야 된다. 장자 같은 사람,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남보다 넓고 남이 못 보는 걸 바라볼 수 있고 넓게 보고 길게 보고 넓게 보고 높게 보고 이렇게 뭔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기 콧등에 앉은 파리똥만 바라보니까 다른 거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충성된 눈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호흡마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심을 믿습니까? 이 자리에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 연락되는 경외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내가 오늘 교회를 갔다 와야 복을 받지, 내가 또 교회 안 가면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 여러분, 이거는 종교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종교성을 갖고, 이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종교성을 가지고 선앙당 가서 한번 짚고 오는 이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미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귀중히 여기던 것 다 버렸죠. 지식도 버렸고 내가 소중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 지식도 대단했고요. 가문도 대단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대단했습니다. 교만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려고 그랬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내 삶이 더 중요하죠? 어떤 누구한테 요만한 소리 들으면 분노해서 못 살겠죠? 그래서 뭐 끝장 봐야 살겠죠? 미움 오면 못 견디겠죠? 네. 그러니까 오해도 공부를 하겠지만은 미움의 중량이 무거워서 여기에 미움의 중량이 나를 짓누르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을 갉아먹어요. 자기 영혼을 갉아먹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눈에 발견이 돼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귀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자, 결국 말을 안 들으니까 양파 까버려서 자꾸 까버렸지만 신명기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태초부터 새말까지 내 눈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 기도가 연락이 됐죠? 날마다 기도는 하는데 그날이 그 턱이고 자식도 안 변하고 나도 안 변하고 주변도 안 변하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아우 신경질나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답답합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조금 편안하면 기도가 느슨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길 때에 네가 이사야 65장 보니까 네가 부르기 전에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리라. 기도 응답 받는 거 간단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변하는 새 땅이 돼야 되잖아. 묵은 땅 기경해라. 이 땅이 맨날 그냥 더러운 걸로 죄로 찌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이 파종을 했을 때 열매를 맺는데 이 묵은 땅이 기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돌짝 받치고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버린 길가 받치고 날마다 그냥 마귀가 들락날락 받은 말씀은 그대로 다 쪼아 먹어버리고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은 네가 부르기 전에 응답할 것이다.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아멘으로 합답하셔야 돼요. 제사로 언약을 맺는 백성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와서 앉았다가 돌다가 가고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왔다가 문고리 놓고 나가면 내가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로 아멘하여 화답하고 언약을 맺는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엄중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야고보서 5장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거든요. 네. 또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여러분, 이 노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썩어 빠졌는데 아무리 뭐 노래 자기가 좋아해서 한다고 해서 그걸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안에서 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새 노래가 터져나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감사의 찬양, 뜨거운 눈물의 찬양,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 이런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뭐 이런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을 인정하는 찬양. 그래서 내가 누구다 이걸 알아주는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존귀한 자는 여러분 시편 138편 7절로 8절 보니까 존귀한 자는 환난 중에도 소성케 하신다. 이제 존귀한 자가 받을 복이에요. 존귀한 자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 소성케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환난을 금방 해결해 준다 이게 아니라 영원히 소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조금 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요만한 문제에 엎어져 버리잖아요. 원망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인정을 못하자. 영혼이 거꾸로 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제 내 위축을 받죠. 그런데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주님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 영혼이 소성돼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의 진노를 막아주신대요. 왜 그럴까요? 누구 찾기 때문에?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시컨다우, 원투, 스트레이트 다 마귀에게 점령을 당했는데 잘못 살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아가지고 쭉 나서 뭐 나 도와주세요. 울고 불고 괜찮아요. 존귀한 자가 먼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존귀한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존귀한 자가 하는 행동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했을 때 존귀한 자가 받는 복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셔요. 관계된 것. 여러분이 관계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 가장 기본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가정의 구성이 있어. 가족의 구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의 구성 중에 다 그들이 다 잘되고 환난 받지 말아야 괴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조금 더 나가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다 좋아야 돼요. 조금 더 나가면 어때요? 내가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잘되고 좋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금가고 미워하고 사람은 존귀한 자가 존귀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이제 연락이 되는데 오늘 야베스는요 이제 그랬거든요. 이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자,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성장을 했죠. 성장을 했죠. 근데 어머니가 볼 때 존귀한 자다. 모든 형제보다 다르단 말이죠.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 여기 지역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경으로 말을 해보면 내가 사는 지경이 자꾸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내 기도의 영역도 넓어지고 내 믿음의 영역도 넓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내가 살고 있는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데 쪼그라들어. 자꾸 쪼그라들어. 그래갖고 옛날에 잘 살던 사람이 쪼그라들고 그래갖고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올 때 갈 때 없어지고 안 된단 말이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살아온 거예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고 자 그러다 보니 존귀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고 자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좋아져야 돼요. 평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존귀한 자의 받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경 넓어 달라고 그러고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저도 조금씩 나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사람 관계에서 주의 종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이 나갈 때에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나 말씀 나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당연한 거지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너희가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주의 종하고 막히면은요, 첫 번째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의 종하고 막히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의 종을 통한 기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통로거든, 통로. 이 교회의 통로란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자, 이제, 3절 신뢰해라 그랬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나 이런 것들 통해 다 멸절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기도를 해요. 자, 이 사람들하고 생명 바꿔주세요.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살아납니다. 정말 죄에 가담했던 그 아주 핵심 인물들은 자, 이제 뭐 칼로 쳐 죽이고 땅이 입을 벌려 죽고 이랬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 형제간한테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거는 우리 깎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 벌써 위배가 됩니다. 사람의 10계명의 사람의 관계가 제일 먼저 누구의 관계를 만들었죠? 부모를 만들었죠? 네. 부모 만들고 이웃 만들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윤리적인 행동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눈꽃만큼만 이 사람하고 뭔가 걸리면 이 사람 싫고,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해보세요. 이것도 미워합니다. 아주 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복이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11장인가요?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는, 칭찬을 받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동네를 가면 그 동네에 어느 누구의 민심을 딱 들어보면 그 가정으로 누가 찾아간대. 그래서 옛날부터 광에서 인심 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자,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 참 이 사람 그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또 멀리 하고 싶은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예, 줬다가도 뺏고 싶은 사람, 주고 싶지 않은 사람, 주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이 되실래요? 자, 우리는 정말 어디를 갈지라도 누구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다른 분위기를 흔들지 말고 모든 사람과 다 협력하여 잘 지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을 섬기는 자, 드림과 섬김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 말씀 결론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나하고 감정 있으니까 그 사람 원수 맺어요? 부모 형제도 원수 맺어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오늘 존귀한 자의 행실이에요. 행실. 어디 가도 이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위협심도 있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존귀한 자가 받을 복, 존귀한 자는 먼저 존귀한 자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께 발견돼야 되고,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한 행위들, 그 다음에 존귀한 자가 받을 복,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나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셔서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랬으면은 우리 이제 성령을 힘입고 기도하고 성령을 힘입고 세상을 살아가며 자기를 지키고 우상을 멀리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 그래서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받을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